에베소서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는 한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15절서부터 23절도 한 문장이에요.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신령한 영적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신령한 영적인 축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일시키시는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 지난주에 배웠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기업의 보증으로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아름다운 복들의 보증으로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들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찬송을 돌리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오늘 15절서부터 23절까지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바울이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의 큰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요. 구원에 관한. 그리고 15절서부터는 바울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16절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이렇게 얘기하면서 17절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도의 내용들에 대해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식사하시고 잘 주무시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 세교회를 통해서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나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는가? 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머리만 커지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이 말씀들이 감격스럽고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으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골방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녹여지도록,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도록,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열매가 맺어지도록,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은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의 가장 즐거운 부분들을 다 놓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게 뭐 있습니까? 여행 좋아하세요? 텔레비 보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축구 보는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축구를 보면 서승화 집사님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그걸 보면서 골링하고 화이팅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 이런 기쁨들이 다 사라진다는, 신앙 속에서 내게 힘이 넘치고 내 안에 정말 솟아나는 힘이 넘치는 이런 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 생활이 무너지면, 내 골방의 기도의 시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신앙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 골방의 기도의 시간이 살아나면,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내가 세상 가운데서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서 정말 빛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집은 누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자신이 되는 거예요. 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되고 내가 기도의 집이 될 때 하나님께서 또 기도의 집이 될 사람들을 보내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데 주여 기도의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기는 빠져있고 남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1차적인 목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골방이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누구를 기억합니까? 그들을 기록합니다. 에베소 성도를 기억합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철저하게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한 50분 정도는 1시간 기도하면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우리가 품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바울이 지금 그렇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에베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 넌 크리스찬이었다가 불신자들이었다가 성도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람들을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들을 축복하며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 속에서 쭉 보면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올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정말 이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마음이 있어요? 통곡의 벽을 놓고서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그 영혼이 돌아오는 이런 기쁨들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가끔씩 좀 제가 허황된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 사람들을 막 기도하는데 도저히 이 교회에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이번 주에는 제가 수개월 동안 이 형제를 보지 못했어요. 전화를 해도 잘 받지도 못하고 통화도 잘 못하고 여차여차 하다가 한 2주 전에 이 형제가 이 교회를 들렀어요. 너무 반갑죠.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쁘세요? 오늘 아침에? 저는 굉장히 반가웠어요.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토요일 날 오셨기 때문에 내일 내가 주일 설교해야 되니까 내일 만나서 우리 얘기합시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 시간을 다 비워놨어요. 이 형제를 위해서. 그런데 오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떡합니까? 또 기도해야죠. 또 기도해야죠. 또 2주 지났는데 이 형제가 왔어요. 이번에도. 그러면서 시간이 딱 맞춰가지고 목요일 날 차를 마셨습니다. 근데 이 형제만 온 것이 아니라 또 친구 형제를 또 데리고 왔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 우리 함께 또 대화를 나눴습니다. 차도 마셨습니다. 정말 사랑이 있는 것들을 확인했어요. 오늘 그 형제 여기 왔습니다. 한 5개월, 6개월간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이런 게 있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는 그렇게 악을 쓰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한번 이 기둥 붙잡고, 아니 저 손잡고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것.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과 감사는 말이죠. 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15절을 보세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16절도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했죠. 왜 그랬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들의 사랑을 내가 들으니까 내 안에 기쁨이 넘치면서 기도가 넘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어제 제가 아는 우리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 믿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재산도 많이 날리고 빚도 많아요. 정말 앞길이 캄캄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신나게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소망을 갖고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좀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무당이 1년만 네가 고생하면 너 확실히 재기할 수 있다. 모든 빚더미에서 해방돼서 확실히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무당이 말한 이 1년 이걸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보면은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도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 그 모든 중심 안에는 예수님만이 가득 차 있어야 되네요.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끝을 맺으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주 되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오늘도 섭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묻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서, 어려운 중에서 예수님의 선하심과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믿는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반역했죠. 죄인으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난 시간, 고난 시간들을 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신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삶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새교회를 통해서 당장 큰 빌딩 주고 당장 이렇게 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 교회 목사.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서 지금 내가 힘이 들고 어렵고 고달프지만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 믿음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산을 넘으면 또 믿음을 원하고 또 산이 또 있고 또 산이 또 있고 그 산을 넘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너가 정말 나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제가 아는 분이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직장 상사로부터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분이 뭐 좋은 대학을 나오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성실하신 분이에요. 컴퓨터 열심히 배워서 정말 자기 실력이 있어서 좋지 못한 학벌을 가지고 여의도에 있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위에 상사가 그렇게 무시하고 아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이 형제를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를 이제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이 형제를 그 회사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시간들이 다가왔던 것이죠. 이 형제는 정말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을 하고 회사에서 일할 뿐만 아니라 하여튼 여러 가지 막힌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직장 상사로부터 그렇게 눈총을 받으니까 도저히 어떻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상사로부터 이제 네가 나가야 된다 이런 암시도 받았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때에 이 형제에게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오고 주위 친척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제 직장을 나올 수밖에 없는데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내 나이 40대인데 이제 내가 이 직장에서 나오면 초등학교 아이밖에 없고 앞으로 살아갈 일도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새벽마다 와서 울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 직장 상사가 잘려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은혜도 주시고 승리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박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중에서도 가장 좋은 믿음은 뭐냐면 더 훨씬 더 좋은 믿음도 있겠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날려가겠습니다. 나에게 포도나무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수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지만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이런 고백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이 그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런 고백이요. 나는 예수님만을 자랑합니다. 내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례, 베냐민 지파, 율법으로 교육받았던 거, 이 모든 것들 내가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학벌, 돈, 배경, 건강, 회사, 내 가족들, 이 모든 것들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내가 자랑하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성도들이 그런 믿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에베소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 때문에 감사했던 것들을 모든 사람들을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 자연인의 특징은 뭐냐면 미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내 헌금도 많이 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을 읽는 것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뭘까요?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는 것이에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는 것이죠. 사랑은 내가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는데 사랑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이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라는 게 진정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오늘날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복을 받아야 되고요. 내가 하는 일 잘 돼야 되고,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자식 잘 돼야 되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잘 돼야 되고, 모든 게 나에게 초점을 다 맞춰져 있는 이때에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건 뭐냐면 에베소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이 성숙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라나는 것, 이걸 통해서 이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이 복음과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고자 하는, 데려가고 싶어하는 그런 바로 장소가 바로 이런 곳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뛰어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사역을 할 때 한 자매가 우리 공동체에 왔는데 그 자매가 여러 상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와서 잘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얼마 다수간 다니다가 이 교회 그런 선교단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떠나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선교단체를 떠났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때 한 4학년의 리더 한 명이 이 자매를 끝까지 밖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만나서 계속 밥을 먹고 계속 기도를 해주고 축복해주고 심지어 둘이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1년 후에 이 자매가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공동체로 다시 복귀했는데 결국은 이 자매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군가는 우리들 안에 정말 자기 부인과 헌신이 있어야만, 희생이 있어야만 또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서 그 사랑을 먹고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식사들 우리 권사님들 열심히 일해 주시고, 또 김치도 담아 주시고, 또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시는 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사람들이 더 풍성한 위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렇게 기도했고 그들의 믿음과 사랑, 이걸 통해서 감사하면서 본격적으로 기도가 나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지혜, 성령의 계시, 그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누굴 알게 하신다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교회 생활의 첫 번째 중심은,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중심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반갑죠. 우리가 서로 기뻐하죠. 일주일 동안 못 봤던 형제 자매들 반갑고 기뻐하죠.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 않으셔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니라.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광야에 두기를 원하셨다면 참고 인내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대지에 옮기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 자리로 옮겨가야 됩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이 뜻만이 있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만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목사를 보고 성도들을 먼저 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먼저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들, 예수님을 닮는 일들, 이쪽으로 먼저 계속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는 애통하라, 다른 사람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관심이 없고, 누가 돈 더 많이 벌고, 누가 더 형통하고, 누가 더 성공하고, 이런 쪽에만 관심이 있으면, 나의 필요 쪽에만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내 필요를 도와주는 분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 많습니다. 금식해라, 금식하면 기적이 온다. 11조 내라, 11조 내면 황금이 온다. 천일 기도해라,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더 이상 없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며 섬기며 예배하는 건 더 이상 없고, 마치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는 산타클로스로, 아니면 가장 빨리 응답해 주는 퀵 서비스, 3일 안에 응답되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의 뜻 앞에 내 뜻을 굴복시키며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부여주시는 수많은 축복들은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잘 아시잖아요. 죄 덩어리고 욕심 덩어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다라는 것들을 하나씩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보는 가치관들, 복에 대한 관점들, 자녀를 양육하는 관점들, 인생의 목적의 관점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점 높아지면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답게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정말 우리가 자라날 때에 우리는 바른 신앙 가운데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남을 바꾸려고 합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합니다. 아직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남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면 자기가 보입니다. 이 교회에 문제 많은 사람들, 이것저것 정말 못마땅한 투성이들, 그게 아니고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자기 변화와 자기의 성숙과 자기의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이것이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는데 그 안다라는 것은 그냥 정보를 얻는 것,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인격적인 정보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경험적이고 체험적이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오는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다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해보셨나요? 대화해보셨나요? 그러면 아는 게 아니라고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엘리 제사장으로 가죠. 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또 어떡합니까? 또 엘리 제사장이 갑니까?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다음에 하나님을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더라.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사울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말렉의 전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죽이라고 했는데 좋은 짐승들을 남겨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제사와 번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낫다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느냐.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사무엘은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사실들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마지막 장에 보면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보면 그동안은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정말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누가 이끄십니까?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똑똑함들, 나의 경험들만 자랑하게 되면 교회는 혼란스럽습니다. 내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 교회 앞에 순종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가장 귀한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 도장을 꽉 찍어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인생 가운데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훨씬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바울이 첫 번째로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첫 번째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알아가는데 갈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1차적인 목표, 말씀의 집, 찬양의 집, 기도의 집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좀 적용해드리고 싶은 게, 제가 새벽마다 우리가 이제 통독을 합니다. 새벽마다 통독을 하고 설교를 큐티를 약 10분 정도, 13분 정도 길어도 하는데 그것 밴드를 통해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통독을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이 자라나며 사랑이 풍성하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시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 역사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을 하겠습니다.